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2020년 특별 새벽 예배 6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육아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많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스트레스는 무조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됐는데, 이제 우리의 의식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함입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죠. 그건 에너지가 없어도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 모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고귀한 생명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게 될 것이고, 또 더 잘 키우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옥시토신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트레스와 옥시토신이 호르몬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이제 극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아내, 목사님 다 동원해가지고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출근하려다가 엄마가 이제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흰 브라우스를 입고 아이를 아침에 식탁에 앉혀놓고 유치원생이겠죠. 음식을 먹입니다. 근데 아이가 우유를 쏟고 악불사 옆에 있던 케찹을 잘못 눌러가지고 그 케찹이 흰 브라우스에 확 튀었어요. 이거 망해버렸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스트레스를 왕창 받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 얼굴이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 순간 엄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뭔가 중대한 결심을 내리고 아이에게 케찹을 뺏어가지고 아이의 얼굴에 케찹을 쏘고, 그러면서 그 식탁은 엄마 아이와 함께 막 주고받으면서 막 엉망진창이 되고 옷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는 아이와 함께 식탁 위에서 실컷 놉니다. 한참 놀아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신났죠. 평생에 2번 경험하고, 또 누군가가 계획해서 얻을 수 없는 그 짜릿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그 아침에 스트레스를 통해서 놓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나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좋은 반응은 안 했어요. 나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것이 해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오랜 시간 속에서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엄마는 일단 화를 확 내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못 알아듣자 혼자서 쭝얼쭝얼 거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남편 욕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췄다가 울음이 터져버리는 거죠. 아이와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지고, 자신의 감정은 순식간에 그냥 전쟁터가 돼버리고 폐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냈던 반응이에요. 아마 예외가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고 우리 잘못된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좋은 에너지,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순간에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마는 늘 아이에게 미안하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하고 보내야 되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거 늘 미안했는데, 이런 기회, 스트레스, 평상시에는 생각도 못하는데 스트레스를 확 받았을 때는 오히려 그런 지혜가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의 실제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가 된다 했죠.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 흰 브라우스, 내가 지금 직장 생활 시간 늦지 않는 거,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아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 했죠. 이건 용기와 힘을 준다 그랬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아침, 귀한 아침 시간에 아이와 한 10분 동안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지, 직장이야 뛰어가면 되지,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옥시토신, 어저께 살펴본 그 호르몬이 나오면서 아이와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극한 엄마와 아이와의 사랑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정반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못 고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고 듣기에는 쉬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인데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발목을 딱 잡는 그런 어떤 일이 집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폭발하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엄마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겠는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올해는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회사나 직장 같은 거죠. 교회든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감적으로 알죠. 엄마가 소리 지르고 엄마가 울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나 때문에 엄마가 또 불행하구나,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구나,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야,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실수했을 때 얼마나 사고를 치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스로의 실수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분노 사회가 되어 있고 이 사회가 스트레스 폭발 사회가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이가 자기는 실수를 했다 생각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용납하고 같이 놀아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실수해도 되는구나, 실수해도 문제가 없구나, 실수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는구나.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자라나면서 실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엄마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겠죠.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미국 사람들은 우유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우유통이 커요. 또 우리가 보통 보는 한 우유통이 이만한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막 집에 재놓고 막 먹고 그럽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시리얼을 이제 아이에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따라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큰 우유통을 툭 쳐가지고 식탁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때 이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얘기를 들은 건데 그때 이 엄마가 다 엎질러진 거 냉장고에서 새 거 꺼내가지고 그걸 또 다 바닥에 부어가지고 아이를 내려가지고 한 2-3살 된 아이인데 내려가지고 엄마랑 같이 그 우유 바닥 위에서 막 그냥 마치 수영장에서 장난하는 것처럼 놀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본인에게. 제가 그때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저께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멋진 엄마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고칠 거예요? 상태가 좋을 때 그건 소용없습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오늘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때 바르는 반응을 다시 해야 돼. 내 몸에는 옥시토신이 나온다. 내 몸에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내 몸에 좋은 것이 나온다. 이것이 전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하면서 자꾸 한 번, 두 번 반응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습관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긍정적인 습관이 우리 몸에 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 이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 받으면 폭발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의를 미국에서 이제 했을 때 어떤 부부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심장이 좀 안 좋은 사람이고 이게 그 산소 호흡기 비슷한 그런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비행기를 탈 때가 좀 많이 문제입니다. 고도에 올라가면 사실 심장이 많이 뛰면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고, 이것이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코드도 이제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코드를 꼽았는데 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죠. 심장은 점점 더 빨라지고, 그때 이 아내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대처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다. 지금이 당신의 심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 딸이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손주를 드디어 첫 손주를 보게 되는데, 누구 닮았을까? 당신 닮았을까? 나 닮았을까? 당신이 지금 몸에는 옥시토신이 막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안에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많은 상태야. 옆에 분에게 가서 인사하고 옆에 사람하고 좀 대화 좀 해봐.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자기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갖는 동안에 이 사람이 심장 박동수가 점점점 내려가고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맥고니걸 교수가 강의할 때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거를 최대한 선용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의 반응을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대표기도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보면요, 대부분 중독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소를 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고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한다든지, 많은 경우가 여기 속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을 때 빼고는 나오질 않는데요. 게임하느라고. 잘 때나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정생활이에요. 부인은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름대로 자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해소죠. 게임에서 지면은 맨날 이기해서 지겠죠. 그럼 또 스트레스 받는 거고, 이길 때까지 하는데 언제까지 기계 AI를 이깁니까? 못 이기죠. 결국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술을 마신다든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죠. 집에 전화합니다.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왜요? 나 오늘 부장새끼한테 까였어. 이건 제 언어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의 언어예요.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 부인이 그냥 들어와 그럴까 봐 또 한마디 해요. 나 회사 때려치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부인이 겁나가지고,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꿀물 타먹고 기다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중독을 통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완전히 잘못된 중독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안 풀립니다, 스트레스. 본인이 풀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풀렸는데 어떤 사소한 문제 하나 딱 걸려보세요. 거기에 다 쏟아붓죠. 죽는 겁니다. 정신적인 우울증, 불안증,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치료하지 못할 게 있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밝게 해주시면요, 우울증, 불안증,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감정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만 그거 믿지 마세요. 주님은 됩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빛을 비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치유의 역사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사사는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근데 여러분 12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아니 가장 문제가 많았고 가장 역할을 엉망진창했던 삼손인데 가장 유명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장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유일하게 탄생 이야기부터,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쭉 해가지고 삼손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손이 우리가 삼손을 제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잉태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원하시는 걸 알고 부부가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죠.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 술을 마시지 하지 마라. 두 번째, 부정한 것은 먹지 말게 하라. 세 번째, 머리를 깎지 마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어려운 그 일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거 오늘 원해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2020년 안초롱에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의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별된 인생을 산다는 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입니다. 삼손은 그 스트레스를 결국은 견디질 못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엉뚱한 방향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흥청망청 그냥 막가파식으로 살아가고 맙니다. 첫 번째인데 딥나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요. 이거 딥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홍대 유흥가예요. 맨날 거기 클럽 간 거예요. 클럽. 스트레스만 받으면 클럽 간 거예요. 클럽 가가지고 춤추고 술 마시고. 제가 이 살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거예요.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클럽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이 클럽 죽순이네. 근데 블레셋 여자예요. 그 여자에 쏙 빠져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데려왔으니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미쳤냐?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결국은 결혼합니다. 결혼식이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잔치하는 동안에 막 그냥 삼손이 술 취해가지고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블레셋 하객들이 많이 왔죠. 블레셋 사람들 좀 장난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한 거예요. 일종의 내기를 한 거예요. 노름을 한 겁니다. 그 노름에 걸린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3대 옷으로 된 30벌, 그 다음에 겉옷 30벌. 우리식으로만 해도 되게 많죠. 굉장히 큰 액수죠. 그거를 내기를, 노름을 한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를 해서 맞추면 내가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줘라. 못 맞췄어요. 마지막 날이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 삼손의 부인을 꼬드겨가지고 알아내라. 결국은 삼손이 술김에 다 고백을 해요. 결국은 삼손이 그 내기에서 집니다. 화가 난 삼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그 자리에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 뺏어가지고 그 돈으로 내기한 거 갚아버려요. 완전히 그냥 막가파 인생을 살아가버린 맙니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이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결혼 일주일 파티하다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장인어른이 강제로 이혼시켜 버렸어요. 삼손이 잘못됐다면서 신령에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강제 이혼시키고 이미 다른 남자에게 또 결혼시켜 버렸어요. 야, 이거 뭐 스트레스가 이거 문제가 심합니다. 여기에 또 스트레스 받아요, 삼손이.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이번에는 들판을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아니 300마리를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잡았는지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짝짝이 2마리씩 꼬리를 딱 묶어요.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하나 딱 꼽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들판에다가 농사 다 된 그 들판에다가 다 뿌려버려요. 150마리 쌍을, 150쌍을.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들판을 그냥 곡식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세 번째, 삼손이 이번엔 또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태원 유흥가입니다.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거기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쉬, 조용히 해, 들릴라. 이 여자 역시 클럽 죽순이에요. 이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삼손은 이상하게 날라리에게 이상하게 이성적으로 끌려가지고 인생 낭비하는 여자예요. 교회 다니는 특별 새벽 나오는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잘못 풀어서 그래요. 이 삼손이 쉬, 조용히 해, 들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흥청망청 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여봐요. 삼손 때문에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 이 블레셋 여자에게 가서 좀 알아오라 했어요. 돈을 주면서. 이 여자 뭐 삼손을 사랑했겠죠. 그러나 돈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클럽 죽순인데 돈 많이 주겠다니까 뭐 자기 남편 어떻게 되는 건 뭐 상관없어요. 자기 애는 어떻게 되는 거. 결국은 그거 알아내려고 옆에서 맨날 꼬드기는 거예요. 쉬, 조용히 들릴라는 이 클럽 출신이라서 그냥 여우짓 하면서 남편에게, 삼손에게 질문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너밖에 없어. 그러면 증명해봐. 꼭 증명해보라래. 하여튼 증명하라고 말하면 다 클럽 출신들입니다. 그 어떻게 증명할까? 내가 원하는 것 야르바 다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드릴라가 뭐냐면 자기는 힘이 어디서 나와? 그것만 가르쳐 주면 돼. 여우짓해요. 그래가지고 이 3번을 실패하죠. 3번을 이야기해 주는데 3번이 다 틀린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 블레셋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 그냥 죽어버리고 나갑니다. 들릴라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야, 이 남자 못 믿을 남자다. 우리 헤어져 하면서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내가 실용당한 기분이다. 그러면서 헤어지자. 그래놓고서 또 떠나지도 않아요. 옆에서 삼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삼손이 오늘 본문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언제? 날마다. 이것이 중독이에요. 삼손이 여기서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날마다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술 마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지내는 시간들을 자기 스트레스로 푸는 거예요. 중독이죠. 날마다. 결국은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을 잃는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등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결국은 머리 깎이고 힘을 다 잃고 그의 인생이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요. 그러나 이가 삼손이 누구예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야 할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엉뚱한 인생을 살고만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인간의 표상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해소하려고만 하면은 무조건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독증으로 갑니다. 쇼핑을 하던 뭐 드라마를 보던 뭘 하든 중독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안 풀립니다. 인생 망가집니다.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다.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에서 유익한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데 우리의 스트레스,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활용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오늘 받으실 텐데 기회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내 나쁜 태도를,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주실 것이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